오늘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5장 전체 그 중에 18절 19절 하나님의 약속인 레갑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레갑의 규례 두 번째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유일한 이 성경 전체의 한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자손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행복,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이 몸을 가진, 몸을 위한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7, 80년 주어지는 삶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 무한대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영원한 생명? 사람이 영원히 산다? 참 말도 안 될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다 그냥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무슨 인생들이 영원히 사느냐. 그러나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뇌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한 그 기운, 그 약속,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인생들이 탐욕, 이 죄악 때문에 죽을 때까지 뇌를 10%, 20%밖에 못 쓰고 다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거룩한 뇌세포를 뭐하라고? 일깨우라고. 일깨워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맞춰보자고.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맞물려 보자고. 각자 놀았던 걸 이제 제대로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 간절한 바람, 바로 내 자녀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뭐하라고? 영생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 구구절절히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레갑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면서 뭐랍니까? 따라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가 이어진다.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랍니까?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맞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성도, 그래서 인내천, 천지인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이걸 완벽하게 이루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따라서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 인내천 사상입니다. 동학 사상에서도요.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맨살 출신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오른편, 그죠? 오른팔로 삼아가지고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고 꿈을 꿀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다니엘아! 이 바벨론 술사들은 해석 못하는 건 네가 해석 좀 해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때마다 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풀어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꿈을 이방 왕에게는 보여주시면서 나에게는 직접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불평 좀 해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결심하니, 깨닫고 싶은 거예요, 직접. 그 깨닫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더니 며칠 만에 응답이 왔어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줬어. 그런데 너에게 바로 오려고 하는데 뭐가 있더라? 에? 가로막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회방꾼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21일 걸렸대.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결심과 같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닫고 싶어요. 구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두드립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 말씀의 지팡이가 아니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마른 뼈다귀밖에 될 수 없어요. 주님, 내게 대언해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나님은 오냐?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너의 오래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부유한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치리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구함이 합당하여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원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를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었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지켜냈어, 못 지켜냈어? 못 지켰잖아요. 후대의 교감이 된 거예요. 귀감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회집사님이 결심했잖아. 뭐 하기로? 성경 쓰기로. 나 지난주에 회집사님 성경 쓴 거 깜짝 놀라서 못 보던 글씨였어요. 응?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 전현만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TV 보다가 말고 올라가겠대요. 왜 TV 안 보고 성경 써야지요. 그러고 써온 성경이래요. 그 자그마한 결정은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 원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뭐래요? 허락입니다. 따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고로 저들은 말씀을 문자 껍데기 피로밖에 알지 못하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따라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나의 해석자가 되어 여러분의 해석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이 가이드예요. 처음 가본 여행지의 가이드를 동행해서 갈 때는 든든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에 외국을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뭘 챙깁니까? 응? 여권, 비자, 맞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안 큰일 나?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시민권.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이 간직하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곳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이드해주는 건 안내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은 바로 그런 안내자일 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충분히 그곳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해석자들. 오늘의 가이드들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여행사를 따라가면 가이드가 팁 안 주면요 곤조 부려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쥐가 대우받으려고 그래. 내 돈 내고 여행지에 갔으면 자기는 철저하게 서비스 해야지. 팁을 주고 안 주고 누구 마음이요? 여행자 마음이잖아. 그거 안 준다면 곤조 부리는 가이드, 못된 가이드들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레갑자손을 축복하겠다 결심하고 이 한 장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우리 이사야 26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따라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벽이 아니고요. 보호를 받아야 될 견고한 무너지지 아니할 요동치 아니할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을 것이다. 이것은 물질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 오로지 누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누구냐? 이런 구원을 보호를 받을 자들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어떤 자를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겠다? 신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자, 의리 있는 자. 유다, 요셉 축복 많이 했습니다. 에브라임 축복 많이 했어요. 맞죠? 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그리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 요셉,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축복했어요? 그죠? 이쪽은 차자예요, 차자. 이건 장자고. 원래는 요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축복을 해주는 게 관리였어요. 성경의 오른팔이 뭘 상징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를 내 오른팔로 빼내었다 말씀하는 그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영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권. 이건 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권을 누구에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을 손자를 얼로 옮겼어.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렸어요. 학렬을 올려버렸어요. 이런 족보가 어딨어? 손주를 그 요셉의 반열에 같이 올려줘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엄청 져요. 엄청 죄를 져요. 믿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적통자를 통해서.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적통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미 배우신 대로 오늘 레갑 자손은 그의 위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겐족속. 그 위엔 누구였어요? 미디안. 그 미디안을 누가 낳았어요? 그드라. 그드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127살에 죽은 사라. 기다렸나봐 아마. 사라 죽을 때를. 죽자마자 누구를 얻어버렸어? 후처를 얻어버렸어요. 100살 이상 날 때도 아이고 하나님 힘 다 빠진 제가 뭔 씨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아브라함이 127살 살고 죽은
사라 이후에 바로 후처인 그두라를 얻어서 몇 명을 더 낳았어? 6명을 더 낳았어. 그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결국 따라 내려가면 그 계보를 쫓아 속가내고 속가내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갑 자손 겐족속 이름의 뜻은 장막 생활을 즐기는 자라. 그래서 오늘 요나답 예후 때문에 이스라엘 왕 예후가 하나님께 대한 이 특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바알 산당,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쳐 죽이겠다. 바알이 뭔지 아시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따라하세요.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이날까지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어느 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뭘로 한다는 거예요? 참 남편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호세아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을 바라볼 때에 모처럼 바알로 섬겼어요. 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복 주세요. 넘치게 복 주세요. 오늘 교회 안에 버젓이 바알 신앙이 온통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걸 쳐부시겠다고 나온 게 누구였어? 예후였고 그 예후가 겐족속 그 요나답을 만나서 너와 내 마음이 하나냐? 내 마음이 진실함 같이 너 마음도 진실하냐? 했더니 요나답이 뭐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왕이 타는 병거에 태워 바알 무리를 싸그리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 예후도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 기고만장해져 버렸어. 바로 금송아지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섬겼어요? 여로보암.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땅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함께하여 만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사방팔방에 널려있는 이단들, 그죠? 교주들, 이 금송아지예요. 예후가 그걸 못 버려서. 그래서 비로소 요나답이 따라서요. 사람 믿을 놈 없구나. 그때부터 이 규례가 정해졌던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지난 시간에 증거했죠. 오늘은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는 약속을 명령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해 장막 생활하라는 얘기는 텐트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텐트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은 짐승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초장이 있는 곳에 정착했다가 먹을 게 없으면 뭐합니까? 또 거두어서 다시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에 또 장막을 칩니다. 바로 장막 생활은 다른 말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보통 생각하면 적통을 생각합니다. 맞죠? 적통. 근데 오늘 레갑 자손은 뭐였습니까? 적통이요? 서자요? 서자잖아요. 서자. 네? 서자. 요즘에 드라마 중에 사극하는 장영실이라는 사극 혹시 보셨나요? 장영실이 뭐였어요? 관기의 아들이었어요. 양반이 관기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장영실이었더라고.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치국이 물시계인가, 그죠? 서자는 참 서러워요. 유산도 못 받아요. 멸시천대 받아요. 그게 레갑 자손이었어요.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레위를 쫓아서만 목회자가 되고 제사장 집안이 되었던 전통을 깨부시고 오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날 대제사장 직파를 뭘로 섬겼다고? 내가 자손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과 같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긴 자의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믿는 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바로 이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그러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했어요. 순식간에 일시간에 바벨론 멸망하던 이 세상이요, 경각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재든 하나님의 섭리안의 자연체든 간에 이 지구는요, 영겁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수십억 년을 살아오면서 완전 지구가 초토화됐다가 살아났다가 초토화됐다가 살아났어요. 이 지각 변동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을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뭘 남긴다? 종자가 될 만한 씨, 좋은 씨.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하나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정신? 나그네 정신. 이건 명령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인 포도주를 거절할 정도로 신의를 지켰던 레갑 자손들. 우리 포도주 안 마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는 평생의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장막에 유하리라. 이 첫 번째 레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응? 나그네 정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뭐하겠나이다. 떠나겠나이다. 그럼 내가 너를 뭘 삼겠다고? 복의 근원 삼겠다고. 그게 나그네 정신입니다. 야곱 70명이 애굽에 그 기근이 들어 애굽에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응? 기근에서 못 살던 이 한 가족이 왔는데 임금을 누가 축복한다고?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근근히 면면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를 통하여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마침표가 누구라고요? 레갑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끝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 진리,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을 뭐하고? 행하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라,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이 마음 자세. 레갑의 신의입니다.
조상의 명령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나이다. 이 의리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레갑은 지켰지 않았느냐. 근데 내 백성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했도다. 오로지 나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더라.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더라. 자기 편의에 맞춰 섬기고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나 레갑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를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게 오늘 레갑에 대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보겠어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오늘날과 같다. 이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자는 많은 무리 적은 무리. 응? 적은 무리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레갑 자손.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닌 그들을 통한 미디안 속에 숨겨졌던 이 레갑인들 하나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것처럼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보다 너희 수요가 적은 면고로다. 신명기 7장 말씀이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뭐하라? 목을 굳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나침판으로 믿고 따라가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이게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신 중에 신이다. 이드로가 모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인자가 있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인자가 있어.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역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뭐한 자는, 속한 자는 그냥 들려. 그냥 믿어져요. 배우고 나서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믿음이라는 선물, 그 인자를 갖고 있는 자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받아쳐요. 그게. 그 속한 자는 뭐래?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들을 인자가 없어. 듣고 싶은 인자 자체가 없는 자는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아 그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은 자기 음성을 들었고 나머지는 뭐로 들었다? 우레 소리로 들었잖아요. 내게 들리는 자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고 그냥 짧게 젖어드는 자가 있고 이게 빙빙빙 돌다가 휙 날아가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이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는 인내로 뭐하더라?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런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17절 하나님이 신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구화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모아사 사랑하사. 나그네를 뭐해? 사랑해요.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 들어봤죠? 이웃이 나그네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잖아요. 목사님이 많이 얘기해. 이 성탄절 가까워지면 이웃 사랑 많이 하라고. 연말만 되면 더 많이 얘기해. 남비 갖다 놓기도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이 뭐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육신적으로 풀어?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 해도 돼요. 해야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 이웃에 대하여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뭘 가르쳐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비유들면서 너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주막까지 인도했던,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에 응급처치했던, 무엇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여비를 더 주고, 많이 모자리면 갔다 와서 내가 주리라 하고 주막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인도했던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지 강도 만난 불쌍한 자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여러분을 주막까지 인도할 인도자들, 이 교회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이 역시 누군가를 속한 자를 이 자리까지, 라합에게 말했지요. 붉은 줄을 내리우고 와하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너는 따라 너에게 속한 자를 너에게 들여놔라. 그 속한 자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속한 자들이 바라볼 때 이웃은 누구라고? 라합입니다. 라합. 그게 바로 오늘 나그네입니다. 자, 레갑 족속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무슨 족속이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서기관 지파, 서기관 족속이란 말 들었죠? 처음 들으시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재탕을 해도 항상 신선하게 들려서. 그 서기관 지파가 겐 족속이고 레갑 자손이에요. 자, 서기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서기관 하면 누가 떠올라요? 물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런 싸가지 없는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는, 바알로 가르치는 자들도 있지만 에스겔 9장 말씀에 불평한 문에서 6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5사람은 살육한 기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이마에 인침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아껴보지 아니하고 다쳐 죽이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뭘 찾습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것을 차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좋은 서기관이 있고 뭐가 있어? 못된 서기관이 있다. 그 좋은 서기관이 바로 레갑 겐 족속이라는 걸 들으셨어요. 보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 나그네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앞서 가이드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 레갑 자손. 그죠? 모세의 처남 호밥의 지파였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여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뭐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하나님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네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처럼 뭐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 이웃의 실체, 그 나그네 실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개돼지가 아니라 양과 누굴 분별한대요? 염소. 둘 다 정결한 짐승인 건 아셔야 돼요. 정결한 자들 속에 또 한 번 가르치는 이해를 들어주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양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오른편 양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주님 뭐랍니까? 예수님도 나그네였대요. 맞죠? 나그네. 창세기 말씀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따라서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뭐한다? 운행. 하나님이 몸소 나그네임을 보여주십니다. 뭘 찾기 위하여? 빛을 찾기 위하여. 자기에게 택한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 삶을 산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였어요. 레갑 자손이 왜 나그네 삶을 300년 동안 지켜가며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파의 사명은 인치는 사명이에요. 인치는 사명.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그네였던 예수님을 공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말하죠. 누구 형제? 내 형제. 내 형제가 누굽니까? 진짜 어머니와 육적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말했잖아요. 주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알고 지키는 자야 내 형제요 내 권력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시라. 이 가족은 세상 육적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한 영이 된 자들을 뭐라 그래? 가족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이 나그네는 누구냐? 장막의 평생에 거해야 될 자들은 누구냐? 1장 5절입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라? 신실. 누구에게 행하래요? 나그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 자들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레갑 자손처럼 이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6절. 저희가 이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마땅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따라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거저 받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누가요? 나그네 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들이, 찢음받은 발들이 바로 나그네이니 이들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따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나그네는 진리 위에 수고하는 자요. 강도 만난 자의 뭐라? 참 이웃이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각자의 허리춤에 먹그릇을 차고 택한 자들 이마에 몰치는 사람, 인쳐줘야 될 사람, 그 사명이 오늘 이들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가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요? 백성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요. 그 이방인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이 우리 보고요. 이 말은 너희는 내가 자손이다. 응?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삼겠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겠다. 새로운 나라의 좋으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너희를 종자씨로 삼겠다. 그런 너희는 뭘 제어하라?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제어하라. 제어하라.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가라. 그에게서 나가라. 그 음성, 그 말씀으로 그 안에 들었던 군대 귀신이 쫓겨 돼지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하여 졌습니다. 뭘 듣고? 음성 듣고, 말씀 듣고. 베드로 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입니까? 인생사에 뭐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뭐 이런 인간적인 얘기 아니니까 항상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형벌한대요? 어떻게 형벌한대요? 특별히 대우해 주겠대요. 이들은, 이 약한 자들은. 자, 이들은 담대하고 뭐하여?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뭐하거니와 회방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더러운 종자들이에요. 고집스러워요. 완악해요. 롯 두 딸과 사귀었던 사윗감들에게 찾아갑니다. 롯이 말하지요. 내일 아침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유황불못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니 우리 함께 나가자. 했더니 뭐래? 두 사이가 뭘 했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사윗감 삼아야 돼. 내쳐버려야 돼. 정모사님 왜 이렇게 웃고 계셔요? 두 사이가 앉아있잖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농담으로 안 여기시잖아. 안 여긴 거 아니에요. 김용호 집사님, 반서방 데려오세요. 네? 농담으로 여겨요.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겠습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했다. 12절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이들은 본래 뭐하기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와 같다. 짐승이랍니다. 사람인데 짐승이래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에 관심 있는 인생일 뿐이야. 짐승일 뿐이야. 그들에게 우리는 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인쳐줘야 된다. 끄집어 내야 된다. 13절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따뜻 정과 흠이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뭐하며 이들은 간사해. 간사하면 누가 생각나? 창세기 3장 1절 말 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 이제는 뭐가 됐어? 용이 됐잖아요. 아주 세력이 어마어마. 고집이 똥꼬집이야. 못 꺾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찌하여 꺾어서 데려오는 시대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만나서 데려오는 시대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빌립이 전도하려고. 왜냐? 예수를 만났거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거든. 빌립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 야 말씀대로 율법대로 기록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어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아이 참, 나사렛 그 촌구석, 저 내수 촌구석 거기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빌립이 뭐래요? 와봐. 자, 빌립에게 확신이 없으면 그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깨달음은 선물을 받은 이는, 마실 본 이는 더 어떻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 뭐예요? 와봐. 네가 직접 만나봐. 참, 빌립이 평소에 신용은 쌓아놨던 모양이죠. 나다나엘이 다른 말은 말고 와보란 말 한마디면 왔어요. 자, 예수님께 왔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뭐랍니까? 따라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주여, 나를 어찌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천성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 안 듣는 자는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뉴스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어린아이들을 쳐 죽이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쳐 죽이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사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된 자를 만나 찾아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나누고 전하고 복음을 알려주어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간사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하는데 연단을 써야 될 장성한 자가 아니고 어디 연단됐어? 탐욕! 아주 양심에 화인 맞아서 탐욕이 족한 줄 모르는 무적인 심보들, 이러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따뜻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뭐했어?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닭새끼예요, 닭새끼. 때마다 울려지는 닭울음 소리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베드로는 뭐했어? 회개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뭐야 이거? 그러던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시대는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 듣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예수가 누워 계셔요. 이 마구간에 누가 구세주가 있을 걸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볼 게 없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웅장하지요? 장엄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괜히 마음이 은혜를, 평안을 얻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나 이제는 마음 성전을 지은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준비한 레가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구간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가 계시고. 누가 예물 들여왔어요? 동방박사가. 뭘 보고? 별! 여러분 앞에 떠있는 별은 누굽니까? 저예요. 그리고 별을 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죠. 별을 따라와 보니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뭐라? 예비되어 있다. 20절 보겠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라? 심해진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의 토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뭐래?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예수 안 믿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을 거라면. 에?
말씀 모를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답시고 성경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차식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대. 그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개, 돼지. 개, 돼지에겐 뭘 주지 마라? 진주 주지 마라. 우리는 양입니다. 어떤 양? 개. 돼지와 하나님은 양을 구별하지요. 그 다음 뭐예요? 염소와 뭐예요? 양을 구별하시죠. 또 한 번 뭐예요? 양과 또 양을 구별하시죠. 우리는 어떤 양이 돼야 돼? 마지막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이 마지막 양이 돼야 돼. 이 마지막 양은 누가 나누어 놨어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서 갈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레갑을 뽑아 오시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순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리까지 어떻게 속가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신다 그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도들, 이런 레갑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보겠어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뭐라? 그렇지요. 300년 동안 요나답의 명을 지켜왔던 이 신이자 레갑 자손들처럼 너희도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초막이 장막이에요. 초막이 장막 같은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초막하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 베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주님 뭐라 그래? 미친놈. 여기다 초막 짓는 거 아니야 이놈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야. 초막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래요. 스가랴 말씀 가보세요. 스가랴 말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뭐라? 이러하니라. 뭘 지키래요? 초막절 지키라 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뭐라? 성결. 이게 신의예요. 레갑 자손은 거룩한 자였어요. 자, 제사장들은 성수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 제사장이면.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반드시 옷 끝에다 뭘 달고 방울 달고 들어가요. 말씀하죠. 말 방울에까지 뭐라? 성결. 깨끗하지 못하면 지성소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급살 맞아 죽습니다. 정결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100% 퍼펙트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출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없다? 가나안 족속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초막절. 자, 초막절은 7개의 절기 중에 몇 번째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잖아요. 마지막 절기. 응? 초막절 전에는 무슨 절기? 속죄절기 전에는 무슨 절기? 나팔절기. 예?
왜 하나님은 나팔 이후에 속죄절기를 두셨느냐? 그래서 마음을 찢고 내각의 정신을 회복하여 뭘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 질절기를 나그네 정신 회복 못하면 벌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킨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요. 예수 만난 이후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굴라라 하는 아굴라 브리스기를 아시죠? 누굽니까 그들은? 집사였어.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같은 부부라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불쌍한 부부야. 헌금하고도 뭐했어? 급살 맞아 죽었죠?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기라는 다른 자들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아굴라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로마를 떠나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이제 이 부부와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3절 업이 하는 일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더라. 바울은 뭐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 자비량 목회를 한 거예요. 자비량 목회.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쓰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뭐에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자비량 목회를 했는데 무슨 일을 했대? 장막 만드는 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정신을? 나는 겐족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혈통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영적은 어디 지파? 레갑자손이라는 스스로의 확증을 가지고 매일 뭘 졌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텐트. 사람들에게 뭐예요? 초막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그 정신을 나누었던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는 이 초막절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5절 보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 예수로 죄시심 받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맥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내갑인의 신의를 지킬 수 있던 유일한 믿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고로 그들이 핏값을 내가 짓기 싫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속한 자는 들을 것이요 속하지 아니한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전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때에 그들은 대적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너희 피에 대하여 뭐라? 깨끗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가겠어요. 셋째 하늘 올라간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지으며 장막 생활을 해왔던 나그네 표본을 보여줬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요. 심판 때문에 뭐 사라질 거예요. 다 이거. 우리 집이 아니니까. 정류장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은 내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초막집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이마에 뭘 밟는다? 인침받는다 그랬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뭐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따라서 벗고자 함이요. 네? 이 말은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육신적인 장막 벗어놓고 싶지 않다. 오히려 뭐랍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따라서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약속 아닙니까? 땅에 장막 벗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벗지 않고 여기에 몰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누구에게?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때가 우리 때가 되기를 바란다. 장막절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장막절의 메시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누구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구절구절 쓰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빈의 정신 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로 아브라함으로 맞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별세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이게 3절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따라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누가 함께 있대요? 하나님의 장막. 이건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낙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인으로 비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대. 영생이 날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이 장막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덧입어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였어요? 지나갔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기록하라. 어디에? 마음판에 생각 속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의 작은 돌풀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먼저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맞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뭐가 되라?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뭐하리라? 뭐하리라?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 범죄한 집, 택하신 나라, 왕같은 제사장 지파가 아닌 이런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이 지면에서 뭐 할 것이요?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뭐라?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따라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택한 자는 놓는다 안 놓는다?
놓지 않겠다. 그러나 범죄한 나라는 쓸어 버릴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뭐에 죽는다? 칼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성경 몰라도 그냥 천국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은 아모스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칼에 죽으리라.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 레가벤을 통해서 다시 이 정신을 회복시키겠다. 그 틈을 막으며 그 쾌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골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뭐라? 말씀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귀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귀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포도주는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 살과 피 성찬식 때 마지막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먹을 게 없습니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 주님이 주시겠다고 이곳에서 맛배기로 지금 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세상 포도주를 저버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다시 배우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모든 갈름 속에 마지막 양으로 뽑힘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